귀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계셨어요? 무고하시고 삶에 아무런 탈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셨어요? 저도 여러분의 덕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잘 있었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고하게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나가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당신 옆에 있는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천사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를 감싸면서 정말 공기가 우리를 감싸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따뜻한 햇볕처럼 우리를 감싸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주는 그 기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 힘을 잃고 하루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고 그것을 감사할 때에 당신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제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제가 화요일 날 금식을 할 때마다 이 동영상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치 그들을 항상 에워싸고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기도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한 두 달 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이메일이었냐면은 공문인데 저희 이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가까이는 안 있어요. 멀찍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내 교회가 이웃 교회니까 연합해서 이렇게 뭐 피크닉도 가고 또 연합해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회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러나 봐요. 저는 뭐 여기 새로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내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뭐 이렇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메일이 오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우리 각 내 교회에 여성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날짜를 정해서 연합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게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막 헐뜯고 막 싫어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니까. 있죠.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 아론과 모세의 그 형제의 우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이제 이 연합 여성 선교회 연합 기도회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건 기도회는 아니야.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친교를 함께 나누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선물 바스켓을 하나씩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매 교회가 모였으니까 각 교회에서 선물 바스켓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그게 바스켓이 4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4바스켓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추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미국에도 그런 구지뽑기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추천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의 선물을 나누자, 각 교회 선물을 나누자, 그렇게 이제 그런 글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뭐라고 딱 왔느냐면은 그러나 1인당 25불씩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머니나. 뭐 25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25불은 모두 다 똑같은 그날 가면 티셔츠를 나눠준대요. 여기 막 할렐루야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적혀 있는 티셔츠를 다 나눠주고 또 점심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함께 해야 되니까 그 점심 식사 제공비고 또 그리고 뭐 조그만 무슨 뭐 선물 이렇게 그 쿠키 비스켓가 들어있는 뭐 선물을 조그맣게 하나씩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런 회비를 다 합치면 1인당 25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머리수당 돈을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싱글마들, 한국말로 싱글맘을 뭐라고 그런지 몰라. 미혼모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사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은 무슨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빠가 뭐 사라졌단지 뭐 난 몰라. 그 자세한 그 가정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헌금도 주로 이렇게 동전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헌금으로는 저희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요. 뭘로 운영이 또 이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에 월세를 내고 이렇게 매 월세를 내고 있는 그 패밀리 피트니스 센터. 그러니까 그게 한국말로 이게 헬스 스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엑서사이즈 하는 데 있잖아요. 막 엑서사이즈 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그 옆마당이 있거든요. 옆에 마당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엑서사이즈 하는 기계들을 막 놔놓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사실은 좀 시끄러워요. 그 엑서사이즈를 음악이 없으면 못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음악이 하루 종일 막 꿍짝꿍짝꿍짝 들려요. 그러나 뭐 우리는 교회를 이제 주말에 쓰니까 뭐 주중에는 사실 그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이 저소득층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이 많으니까 뭐 그분들은 꿍짝꿍짝이 아니라 두당땅 둥땅 해도 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는 이제 그 엑서사이즈를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학교 뭐 한국말로 난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패밀리 피트니스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렌트를 이렇게 조금 주는데 이제 그걸로 저희 교회들이 이제 뭐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어두웠어요. 그래도 올 거야. 이런 내가 가만히 보아하니 이런 뭐 연합 예배가 하루 이틀에 있은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공문이 왔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새 목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여자 목사가 왔으니까 여성교회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저도 또 제가 또 사실 가서 이렇게 그 터줏대감 그 이제 이웃에 있는 이제 사모님들에게 교회 사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하고 또 인사를 또 이렇게 굴러온 돌이니까 박힌 돌에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비가 조금 부담이 됐지만 뭐 그래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내가 오기 전에도 했으니까 뭐 이거 틀림없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2달 전에 제가 이제 케냐에서 여기를 오자마자 이제 그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기를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가시고 싶은 여성 성도님은 제가 그 종이를 우리 예배당 뒤쪽에 나눌 테니까 종이와 펜을 둘 테니까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시고 그리고 1인당 25불씩 저에게 주면은 제가 그걸 잘 모아놨다가 그날 아침에 가면은 그 이제 그 주최하는 교회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한 2주가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또 2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나에게 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이렇게 봤죠. 몇 명이나 도대체 사인을 했는가. 우리 뭐 다 합쳐봤자 여자들 10명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이렇게 보니까요. 종이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가요. 하얀 거예요. 아무도 사인을 안 했어. 내가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이고. 교회도 작은데 뭐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담임 목사 체면이라도 좀 이렇게 체면이라도 좀 세워주지. 이게 아무도 사인을 안 하냐. 아무도 안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더 열심히 했죠. 여러분 이건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저 오기 전에도 항상 이걸 1년에 한 번씩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우리 빠짐없이 참가를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한 2주가 또 쏙 지났어.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또 제가 또 예배당 뒤에 있는 그 주일날만 되면은 주일날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성도님들 다 보내고 그 이제 또 부엌에 가서 이제 그릇 씻고 말리고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그길 이제 예배당 뒤에 가서 이제 그 사인한 종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종이가 하얘요. 아무도 안 썼어요. 뭐 아무도 사인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거 한 달이 벌써 지나갔는데 이거 아무도 사인을 안 하면은 이거 뭐 나 홀로 저는 그 담임 목사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거 뭐 잘못하다가는 나 혼자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4개가 뭐 있는데 다들 이렇게 테이블에 점심도 먹는다는데 테이블에 근사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글쎄 그게 나 홀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없어서 나 홀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뭐 거룩한 것도 아니야. 그건 정말 그 뭐지 세상 말로 쪽팔려. 그래서 제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내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 여자 성도님을 한 분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요 자매님 제가요
꼭 할 말이 있는데 악수를 하면서 그랬어요. 살짝. 자매님, 제가요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예배 이거 끝나고요, 친교 끝나고요, 떠나지 마세요. 저랑 얘기 좀 하고 가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덩치가 이렇게 좋은 자매님인데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뭔 또 뭐 예언이나 떨어질 줄 알고 그랬나 봐. 나는 예언하는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친교가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 그 자매님이 안 가고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덩치는 큰데 너무너무 귀여운 자매님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모르겠어요. 저는요, 성도는 별로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제 눈에는 그들이 웃는 것도 사랑스럽고, 옷 입는 것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는 것조차 사랑스러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사람도 없는데 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눈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기를 기다리고 제게 이제 은밀히 싹 묻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요런 그 야외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제게 할 말이 뭐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달린이에요. 물론 이건 가명이에요. 내가 달린, 내가 요즘 걱정이 있는데 함께 의논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달린이 목사님도 걱정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걱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내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이 동네 그 시골 동네 교회 연합회 하는 거 그 종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봤대. 그래서 근데 왜 아무도 사인을 안 하세요? 이거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매님이 막 웃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항상 아무도 사인을 안 해서 혼자 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제시카 목사는 쪽팔려서 그렇게는 못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한테 나 부탁인데 성도님 정말 부탁인데요. 그 종이에 그 사인해가지고요. 저 혼자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각 교회 사모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여성교회 연합 예배니까 거기 다른 사모님들이 쫙 이렇게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나 홀로 테이블을 지키고 있으면 너무 쪽팔려요. 전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달린 제발 부탁인데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 성도님이 나를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쪽팔려.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저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25불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린이 괜찮대. 25불 정도는 자기가 낼 수 있대.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래. 그러면서 그 종이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좋아가지고 막 예배당으로 쫓아가가지고 종이하고 펜을 가지고 이제 달린 앞에 딱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달린이 사인을 탁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은 25불이 없고 다음 주에 25불을 주겠대.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달린을 허그를 했어요. 허그를 착 하고 달린 너무너무 고마워 그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정말 나 홀로 목사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는 우스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 목사가 아니고 여자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이 쟤는 뭐 양도 없나 어떻게 지 혼자 앉아가지고 지 혼자 테이블을 지키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달린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또 제가 달린한테 이왕 하는 거 바스켓도 좀 만들어 오면 안 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저는 선물 바스켓 같은 것을 사실 잘 만들어요. 한평생을 이렇게 남을 섬기는 목회를 오랫동안
재활은 목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숙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강사님들도 오시고 손님들도 자주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바스켓 싸는 것을 정말 무슨 뭐 백화점에서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과일 바스켓은 과일도 근사하게 이렇게 잘 싸내고요. 또 뭐 과자 바스켓도 이렇게 잘 싸내요. 멋지게 잘 해요. 근데 이 교회, 이 시골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스켓을 싸는지, 또 주로 무엇을 넣는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린한테 그랬어요. 달린 미안한데 네가 바스켓을 좀 싸라. 거기에 뭐 그 바스켓 안에 뭐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면은 내가 내 사비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필요한 거 사갖고 나한테 오면은 얼마가 들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난 도대체 감이 안 온다,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좀 싸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자기가 싸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달린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런 거 하시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들 좀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그런 작은 교회 좀 성도님들 좀 보내야 돼. 그냥 자기 성도 이름도 모르면서 그냥 깍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만큼만 성도들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작은 교회 좀 보내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 10명도 안 데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좀 뭐라 그러지, 그 불쌍한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을 좀 실어주세요. 선배 목사 좋다는 게 뭐예요? 참. 저야 뭐 보내고 싶어도 10명인데 내가 뭐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결국 또 한 주가 또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행사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린이 이제 그 나가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일단 간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달린이 25불을 주고, 저에게 주고, 그 엄마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만 이렇게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하고, 달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명 더 이제 사인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4명이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4명이라도 할렐루야다. 처음엔 나는 뭐 한 달 동안 생각하기를 나 혼자서 나 홀로 테이블 지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4명이나 와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안도의 안도의 한숨이 이제 쉬어졌다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행사가 언제였느냐면은 그 행사가 어제였어요. 그리고 어제에,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주일날이죠. 저번 주 주일날 내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4명이야. 이제 나머지는 안 오나 봐요. 아직도 4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그 우리 그 노숙자 자매님들이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 길거리에서 배가 고프니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노숙자 자매님이 2명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노숙자라고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꾀죄죄하고, 이렇게 옷이 굉장히 막 더럽고 낡았고, 머리가 교회 오는데 머리가 막 손질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노숙자 그 특유의 이렇게 행색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는 그런 행색을 가진 이제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인데 그 2 자매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자매님한테 그냥 갔어요. 딱 생각에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린, 우리 저 자매 2명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다가를 이렇게 나누니까 그 다가를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팠겠지. 아무튼 막 커피랑 막 허겁지겁 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달린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달린이, 저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집이 없으면 어때? 좀
다음 주에 이렇게 조금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좀 씻기고 닦이고 해가지고 우리 옷 입혀가지고 데려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달린이 딱 나를 탁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very desperate. 그래요. 그 말은 당신이 급하기는 급한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난 지금 급해. 아니 4명만 딱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2명이라도 더 오라 그러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두 노숙자 자매님들이 막 먹다가 아 이 사람 또 누구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사실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기 연합 예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도 별로 없고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창피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 우린 그런데 안 간대. 그러면서 내가 왜 제가 초대하는데 왜 안 오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가려면 회비를 내야 되지 않냐고 알더라고요. 저는요 일반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는 항상 재활원 목회를 했잖아요. 재활원 목회를 해서 술과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 아니면은 뭐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자 그런 우리 그 아이들과 같이 살고 한평생 그런 목회만 하니까 저는 그런 무슨 큰 이렇게 연합보험 집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뭐 회비를 미국 교회에서는 거두는 걸 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이 두 자매님이 그래요. 회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돈 낼 그 여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달린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의 그 씩씩한 우리의 용사 달린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명을 딱 고르더라고요. 그 백인 노숙자를 딱 고르더니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백인 노숙자가 이름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25불 내야 되는데 내가 25불 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아니 그 세상에 우리 성도님이 내주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옆에 있는 또 흑인 성도님께 딱 그랬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뭐래? 그래서 내가 내가 25불 대줄 테니까 당신도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백인 성도님은 아니지. 우리 교회 성도는 아직 아니야. 그러나 성도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오늘 주일날 나왔더라고요. 그 두 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가 늘었어. 2명이 늘었어, 이제는. 어찌됐든. 그래서 그 백인하고 흑인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고 갈 옷도 없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헌옷 기부 받은 거 있다고. 그거 우리 줄게. 그리고 조금 일찍 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씻고 닦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노숙자 두 자매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옆에 이제 요런 테이블에 같이 이렇게 다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미안했나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 꼭 나와줘야 돼. 그러면서 생면부지에 처음 본 사람에게 제발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연합 예배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우리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그 여자 성도님 두어 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게 이렇게 싹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가드릴게요. 그래요. 가준대 나에게. 하고 참네. 어찌됐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요 8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달린 한 명 딱 있다가 그리고 노숙자가 딱 한 명 더 있으니까 4명이 됐는데 또 이제 더 생겨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저번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래갖고 아무튼 8명이 탁
이제 가기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보통 둥근 테이블에 중간 사이즈의 둥근 테이블은 보통 8명 정도 앉고 큰 사이즈의 둥근 테이블은 보통 10명 정도 앉거든요. 미국에는 그 스탠다드 사이즈라 그래요. 표준 사이즈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중간 사이즈 8명이면은 중간 사이즈 테이블 만약에 이게 대가 있다면 8명 앉으면 테이블은 꽉 차겠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세워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 아침에 우리 교회에 작은 그 미니밴을 타고 우리가 갈 거니까 아침 8시까지 그 파킹장에 주차장에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아프다고 못 나오고 7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미 말하는 걸 다 들었으니까 그 나머지의 그 5명 우리 우리 성도님, 저랑 합쳤어죠. 이제 이 노숙자 이 자매님들에게 이제 누가 옷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그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옷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입히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좀 닦이고, 이제 눈썹도 좀 그리고, 이렇게 화장을 약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그 2명이 너무 이쁜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옷만 갈아입혀 놓으니까 그냥 모델 같아. 참 이뻐.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7명이 갔죠. 바스켓 또 이쁜 거를 딱 하나 가지고, 난리니 하나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7명이 앉았는데 테이블이 가득히 찬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저를 부끄럽게 안 하시더라고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이 우리가요 다가도 먹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기도도 다 손잡고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삥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도 다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그 2 노숙자 자매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노숙자 자매님을 이 다른 그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쭈삣쭈삣 하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은 다른 교회들보다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게 이제 너 이름이 뭐니? 너 사는 데는 뭐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좋은 우정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을 하는데 누가 추천을 했느냐면 이제 주최한 교회의 사모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이 한 7, 8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최 사모님이 이렇게 그 번호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데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자기 번호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혹시 또 추천해서 또 선물 바스켓 자기가 갖고 올까봐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 번호를 딱 부르는데 누구 번호를 부르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그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린이 그냥 예 하고 좋아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2번째 부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몇십 명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크리스티나라고 우리 성도님이 한 명이 있거든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크리스티나도 하면서 좋아서 갔어. 그래서 교회가 4개니까 바스켓은 4개인데 2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공평하게 하면 각 교회당 하나씩 이렇게 그게 추첨이 돼야 되는데 2개 다 우리 교회로 왔어. 그런데요 3번째 추천을 했는데 다른 데로 가고 마지막 이제 제일 큰 바스켓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됐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 추천에 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제 번호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you have a sense of humor. 주님,
정말 갈 수도 없는 그것을 저는 나 홀로 목사 안 되려고 갈 수도 없는 그것을 주님 저를 거기에다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그냥 테이블까지 꽉 차게 해주시고 거기다 제일 큰 상품권까지 그래서 큰 선물권까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글쎄.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스켓을 4개 샀는데 3개가 다 우리 교회 거야. 우리 교회로 왔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1등이 되지? 저는요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복권 같은 거 절대 당첨 내 평생에 딱 한 번 내봤다. 미국에 처음으로 라라리 티켓이라는 게 한 30년 전에 한 번 처음으로 나왔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1불 주고 샀는데 딱 5불짜리가 뭐 하나 됐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딱 그 뒤로부터는 뭐 하나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추첨하면은 항상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런 데는 뭐 응모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저께 그 바스켓을요 제가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제 내가요 그 바스켓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저랑 합쳐서 7명이니까 6명을 이렇게 보는데 내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못난 여종을 자기의 담임 목사라고 믿고 정말 별로 오고 싶지 않는데 그냥 다 와줬잖아요. 그리고 노숙자님들까지 생면부지에 노숙자님들까지 다 와줬잖아요. 감사하게. 그래서요 제가요 그 바스켓에 있는 거를요 몽땅 그냥 다 나눠줬어요. 6명에게 테이블에서. 당신 이 안에 있는 거에서 뭐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나는 이 스타벅스 커피 좋은 것 같아요. 당신 가지세요. 네, 또 그다음에 여기 뭐 가져오세요? 이 커피컵 2개 세트가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 가지세요. 그럼 아무튼 6명한테 다 나눠줬어. 근데 나는 뭘 가지고 왔냐? 그 플라스틱 바스켓 하나. 근데요 그것도 정말 주고 싶어. 근데 그건 그건 너무 싸구려 플라스틱 바스켓이니까 아무도 원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만 저에게 가져오고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는 손이 복이 있느니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왔는데요 오늘 주일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가 파킹장에서 헤어질 때 전부 이렇게 7명이 다 흑을 했죠. 흑을 하면서 우리가 그 두 노숙자 자매님께 그랬어요. 내일 교회 꼭 나와. 우리가 그랬어요. 자꾸 나오면은 우리가 입을 옷도 줄게 그랬어요. 뭔가 음식뿐만이 아니고 입을 옷도 줄 테니까 꼭 나와. 그냥 예배당만 채워줘. 예배당만 채워줘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거고 입는 옷 계속 줄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얘기했어. 펄린이 얘기했어.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은지 아세요? 오늘요 그 2분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노숙자 2 자매님께서요 나왔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니 교회의 양인데 집이 있는 양이면 어떻고 집이 없는 양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한번 그 연합예배 함께 갔다고 우리 보고 안면이 있다고 나와주는 그 감사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 자매님이 또 나오더니 교회 또 그 오른쪽에 제일 앞에 둘이가 딱 앉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를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에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가 여성교회 이제 연합 예배를 이 동네 연합 예배를 다 이렇게 드렸는데 7분이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혹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어저께 참석했던 나머지 저 빼고 나머지 6분 중에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간증할 게 있으면 지금 시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그 노숙자 그 자매님 중에 한 명이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간증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길게는 아니고 한 3분 정도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 뿌듯한 간증이었어요. 자기가 어저께 여기 왔을 때에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깥에서 추운 데서 자고 굶고 그럴 때에 나 같은 것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는 항상 그건 마귀가 그 자매님에게 하는 말 같아요. 너 같은 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똑같은 이런 다른 여자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허그를 받고 또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 말을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의 대우를 받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이렇게 옷 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차리면은 보통 여자들과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그 젊은 그 흑인 여자 노숙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뻐요. 정말 내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분의 그 사진을 노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정말 이뻐요. 아니 최소한 내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눈으로 자기의 성도를 보면 안 이쁜 사람은 없어. 다 이뻐. 내 눈에는 다 이뻐. 여러분,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자기의 성도가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당신 눈에 안 이쁘면요, 그것은 그 성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24시간 그 이쁜 행동만 하겠어요. 미운 행동을 장로님도 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 안에서 깨지 않은 유치원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즉 당신은 대학원생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이 싸우면요, 그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덮어 눈물에서 거기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싸우면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떤 한 장로님과 목사님이 막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교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지 알겠죠? 당연히 유치원생이 잘못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그 대학원생이 잘못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대학원생이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학원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유치하게 그냥 같은 레벨에 서가지고 티각태각 뭐 이렇게 뭐 캥거루 권투질 하듯이 퐁퐁퐁 이렇게 펀치를 날려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그 미운 성도님께 그냥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당신이 잘못 안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 사람은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을 잘 보호하고 잘 키우라고 주신 것이지 그 사람에게 목사님을
잘 키우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훈련시키려는 그 유치원생 같은 장로님 혹시 바깥에 없겠지만 그런 권사님이나 그런 장로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성도님을 갈구어서 막 그냥 밉네 좋네 그런 말 하고 얼굴에 막 그 표를 내고 아니면 마음속에서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혹시나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각 목사님들에게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보온이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빛을 목사님인 당신에게 지워준 하나님의 귀한 재산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을 이렇게 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미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property인 거예요. 저는 they are property of God. 그러니까 주님의 재산이라는 말보다 소유물이라는 말이 더 낫겠네요. 그죠? 저는 한국말이 이렇게 막 적합한 어휘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소유물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뭐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소유물도 있고 별로 귀하지 않는 소유물도 있겠지만 일단 그들의 소유는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의 빚을 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빚을 졌으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물들에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오늘 참 그래서 그 간증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25불로 한 사람의 영혼을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25불이 아니라 나에게는 25,000불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성경의 신약의 가장 먼저 그러니까 front face 얼굴에 있어서는 그냥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왕 대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왕 같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공간 복음이 다 따로따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각 다른 성품을 이렇게 잘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일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할 일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옥 같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바깥에 너무나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친히 예수님, 주님의 입술로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이 말씀 부족한 여종이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받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름 부음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주님 또 한 기름 부으시고 말씀 위에 권세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일학교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주일학교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가하시기를 주님 원하세요? 하고 물으셨을 때에 성경을 열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었어요. 딱 여니까 뭐가 내 눈에 그냥 이렇게 글자가 확 확대되면서 크게 빡 하고 들어왔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꼭 무슨 제가 이렇게 성경을 확 펼칠 때에 딱 그 구절이 무슨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확 갖다 댄 것처럼 큰 글자로 이렇게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요 큰 글자로 들어오는데 제가 딱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또 내 주위에 있는 같이 믿음을 이렇게 나누는 믿음의 생활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 중에 장로님 중에 뭐 평신도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이렇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그러나 주여라는 말은 영어로 Lord라는 얘기예요. Lord라는 말은요 주인을 칭할 때에 Lord라고 얘기해요. 즉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을 주인이여 불러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그 아바 아버지의 그 말을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바 아버지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랍비들이
랍비들이 하는 그 아바 아버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랍비에게 직접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파텔 헤몬 후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파텔 헤몬, 이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헬라어가요, 그냥 아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아바 파들이라는 것은요, 그 랍비 선생님이 제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면은, Father, I will obey you 하는, Father, I will obey you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제게 랍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은 이제 한국말로 뭐냐면은,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아버지여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즉 원래 언어는 아람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람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변하면서 아바 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바 파들, 즉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그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도 있고, 긍휼한 아버지도 있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아버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아버지에 부르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조금씩 바뀐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요, 그 아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저는 당신에게 순종해야 되는, 제가 당신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 랍비가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뭐 저만 알려준 건 아니야. 그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죠. 그냥 순수 정통 랍비죠.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바 파들을 얘기할 때 그냥 뭐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스라엘인들은 아빠 아버지를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그냥 아빠가 아니고 내가 순종을 해드려야 되는 아버지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즉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주님하고 부를 때는 내가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즉 종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는 마음에 전혀 종이 된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 뭐예요? 사실은 지 마음속에 지 주인은 지인데, 그 자기 마음의 왕좌에 지가 또 앉아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뭐 어떻게 지가 왕인데, 지 마음의 왕국에서는 지가 왕인데 하나님께 뭐 주인이여 하고 부르면 뭐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입으로 예수님 예수님,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성전에 뜰 밟고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여러분도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해답이 여기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요, He who does will of God 그렇게 나와요. He who does will of my father.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도 마찬가지로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만이, 왜냐면 여기 다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이란 말은 영어 해석으로 only라는 얘기예요. 즉 오로지 오직 그런 자 이런 자 오직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자만이, 무시무시한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죽어있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꼭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생각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아무런 행함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향한 뜻이 무엇인 것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뜻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설령 그 뜻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종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종교의식이 투철한 일종의 종교의식만이 그냥 투철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품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향한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하고 삽니까? 무엇을 행하고 삽니까? 그죠? 자기의 콜링, 자기의 소명을 알아야 돼요. 각자의 소명은 다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아브라함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의 소명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선생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의 소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도매값에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지, 이런 생각 접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시게 하는 정확무오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한 뜻은 다 달라요. 그것을 뭐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뭐 신부도, 그리스도의 신부도 뭐 똑같고, 그리스도의 종도 똑같고, 뭐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생도 똑같고, 그거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자기의 인생에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분별하신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소명으로 가득 차 들어올 때 그 소명을 행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교인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지금 이 세대에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그날에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그날은 각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벌어지는 날이죠. 우리는 언제 그날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몰라요. 감히 우리가 당신은 나와 같은 시간에 죽을 거야 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그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특히 많은 목회자, 많은 부흥사,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본인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뭐 있으니까 성경에 여기 있다고 나왔지, 뭐 없는데 성경이 없는 것을 지어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실제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첫째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를 말을 하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권능을 행한 자들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떨구고 초심을 잃어버릴 때에는요, 그들은 초심이 정말 중요해요. 첫사랑을 떨군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떨군 자들이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뭐 선지자의 짓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서 뭐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마디예요. 바로 이 말씀의 그 다음 구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장건동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적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 특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을 행하고 또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불법에 행하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에 그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도 결국 행하는 자라고 나와요. 여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뜻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바깥에 나가서 행하셔야 돼요.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아니 뭐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정말 99.9%야. 단 한 명도 거의 없을 거야. 다들
의인인 줄 알고 지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야. 그래서 행하는 자는 이 영어로 행하는 자는요. 그냥 행한다고 하지 않고 practice 한다고 적혀 있어요. practice 한다는 말은 연습한다는 거예요. 연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연습을 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을 연습을 하고 오늘 사셨습니까? 뭐 오늘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오늘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다면 어제를 생각해서 보세요. 어저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을 행하고 사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그날 어저께 연습을 하셨나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그럼 3일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당신이 연습을 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요. 성경은 당신 영이 살찌고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고 당신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금식하십니까? 그 금식도 당신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당신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무엇이 그 결정이 됩니까? 한 끼 당신이 굶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큰 이득이 있겠어요? 당신이 하루 그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이 우주와 우주 삼라만상의 그 왕국에 당신 교회 하루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많은 날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교회 가고 자기가 11조하고 자기가 무슨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것을 무슨 하나님께 큰 무슨 혜택을 줬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 육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했다고요? 그 전도하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이 상 받는 거예요. 당신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절에 보면은 그 행하고 사는 사람은 반석이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이의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영어로 보면요, streams arise라고 나와요. 즉 물이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개울가 시냇물이 넘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물이 넘친다는 것이 창수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반석이 누구죠? 이 락.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이 그냥 노숙자를 그냥 도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 자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이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라는 것을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가 뭔가를 하나 했으면 그게 지가 무슨 이 일에 상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아를 캐는 마음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거나 선을 행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것을 섬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한 행동의 영광은 이 여기에 대한 이 크레딧은 이 신용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럴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반대의 무리가 또 있어요. 반대의 무리는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두 가지의 다른 집이 나와요. 그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큰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이 바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살 때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무리 있잖아요. 그 다른 무리, 즉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리, 즉 이 사람들은 행치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도 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한 삶을 그냥 막 고군분투하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자기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행하지도 않고 이루어주지도 않아. 그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요. 거의 그렇게 사는 염소 무리가 대부분이야. 즉 하갈의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라의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고 종의 자식들이야. 하갈의 자식들이야. 종의 여인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제게 누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누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물 섞인 그 희석된 복음으로 나는 그런 거 안 행해도 돼. 오직 믿음으로 나는가? 그래. 오직 그 믿음, 당신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언급이 돼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만 하면 난 그걸로 가요. 그렇다면은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은 거짓말이 되게요? 그러나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겠어요? 지금 적혀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이 거짓말이겠어요? 저는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절대로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진리고 당신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사람의 그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하는 그것들이 나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천지는 변화 너희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으세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선포를 빵 지금 하신 거예요. 당신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그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사투를 벌리고 사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투를 벌리고 얼마나 많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피눈물 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사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자꾸 거스리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요, 내가 나는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리라 하는 말, 그런 말씀, 그런 노래 부르기도 입이 부끄러워. 그런 사람은요,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폭탄 같은 선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것은 가짜예요. 희석된 복음이에요. 수많은 바깥에 있는 주의 종들이라고 감히 입으로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 그럼요. 뭐 개차반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포도주에 물 섞인 복음 증거하시다가 당신조차 요한불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당신만 천국 안 가면 되지? 그 죄 없고 모르는 그 순박한 그 성도님들까지 물 섞인 복음으로 희석을 시키는 것을 증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같이 지만 지옥에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 다 그냥 손잡고 함께 유황불로 떨어지려고 그래. 그런 자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저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가실 때에 주의 귀한 말씀이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물 섞인 복음 증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주님 재갈을 먹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황폐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육신에 사로잡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나은 목회자들은 혼에 사로잡힌, 즉 사람의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뭐 위대한 머시기가 뭐 위인이 뭐라고 말했더라. 또 뭐 아주 훌륭한 뭐가 뭐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 다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특별히 뭐 유명한 뭐가 머시기 뭔 말 했더라 하는 그런 설교하시는, 저도 사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지니 그냥 성경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에 속한 설교가 있고 혼에 속한 설교가 있고 영에 속한 설교가 있어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사모님들이 이 동영상 보는 거 알아요. 특별히 작은 교회에 있는 그 고생하시는 사모님들,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뭐 저도 뭐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거 알아요. 힘내시고요. 비록 교회가 작다고 할지라도 희석된 복음 증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면 당신의 말씀 위에 권세를 입히시고 그 권세가 입혀질 때에 사람의 영혼육에 병이 났고 그런 말씀을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나갈 때에 권세 입힌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진 말씀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신이 수많은
그 사꾼 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요, 절대로 희석된 복음 증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 수 채우려고 행하고 살라라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적당히 물 섞어서 절대로 증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엉뚱한 희석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당신이 무릎 꿇을 때에 당신이 전한 그 말로 인해서 당신이 어렵다 함을 받고 당신이 전한 그 말로 인하여서 당신이 불의하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슈테알라 모이알라 사사게 텔라마히 한데알라 샤샤게 알라 따빠이알라 소소미알라 떡고포 티할라나 러히아토코쇼로 카스무할라테케알라타카샬라스 사토라마히아타코샬라스 사게야 하마일라테카샬라스스기야 울라삼바 울라테케샨드라바 알로코 호베안데 힐라칸 크히알라테카사 그리알라타슴바 알로모알라타카사 아이알라타카파 부알라사 승기아테 헤샬라스 승기아토파 밤바 일라사 사바이알라스 아미아토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물 섞이지 않은 복음을 지금 이 시간 전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 섞이지 않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종교인의 무리들이 저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돌덩어리 아버지 하나님 날라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돌 맞고 제 심령이 피를 흘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수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수많은 우리의 양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무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거짓 목자, 거짓 사꾼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이 세상은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세대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부족한 이 여종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드릴 때이니 이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 비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수많은 인생들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여야 되겠나이다. 주여,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과 성품이 변화하여야 되겠나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빚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악한 마귀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주님, 그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주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손을 벌려 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손을 벌려 막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패역하고 악하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불쌍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의 양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양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양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당신의 양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당신의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언젠가 진주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겠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 공부 들어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부족하고 비천한 여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어둑어둑해졌어요. 어떻게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낮에는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허둥지둥 들어와서 옷 입고 머리는 뭐 빗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저는 왜 주님께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해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외치는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도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 Fish tank? Yeah.